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자주 상고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시금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짓눌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 걱정과 상황적 또 환경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갑작스런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크게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정치의 영역 가운데도 또 사회의 영역 가운데도 특별히 종교적 영역 가운데 나타나 심히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역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에 교회도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여 정치도 실수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실수가 연발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종교계 교회에서도 실수가 연발되어져 가고 있는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표면적에 사망자의 수치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에 200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전 세계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중요한 그 지침을 발견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상황적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바로 서야 할 시기이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올바른 가치를 훼손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역사를 부정하고 늘 자기의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옆에 나라의 강대국을 통하여 조명하고 또 테스트하는 역사적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한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이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신앙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그 신앙적 위기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장난감은 무엇일까? 사단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장난치고 늘 테스트하는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블레셋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물들과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우리를 마음껏 두려움을 통하여 휘저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장난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 속에 지금 서로 대치되어 곧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도 이 대치적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해서 사울은 전 나라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군인이라고 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모집하여 이스라엘 역시도 블레셋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 믹마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싸워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번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블레셋과 한번 붙어보려고 믹마스 앞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무기와 그 블레셋의 사람의 숫자에 충격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기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는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힘의 크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 그의 군대에 이 숫자를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매라는 이 구절 말씀을 보듯이 병거가 3만이다. 즉 말을 끄는 전투용 수레,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3만이나 가지고 왔고, 마병, 말을 타고 또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이 마병이 6천, 그리고 싸우려고 온 백성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선택된 민족은 그 블레셋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무기와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에 자기의 무기와 숫자를 대어보니 그들은 우리의 무기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블레셋은 철기 문화 시대로서 모든 군인들이 쇠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려고 선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만 쇠칼을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오고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비교, 너무나도 상대가 되지 않은 이 숫자와 상황 앞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맞닥뜨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1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싸워보지도 않고 뭔가 한번 싸우다가 찔려서 부상을 당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와 무기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숲풀과 바위 틈을 찾아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떨더라.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 앞에 군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웅덩이에 숨고 또 요단을 건너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다 떨고 싸워볼 기력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전쟁에서 실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 정도의 쫄장부가 되어서 할례 없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 앞에 이렇게 쫄장부가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 도망가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14장 2절에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다 모여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다 도망가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나마 떨고 있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 보면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숫자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 요나단과 또 그의 부하가 이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을 상실한 채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두려움을 상실한 채 그것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요단을 건너 도망가고 있는 그들의 군대를 보면서도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그 보잘것없는 숫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200명, 10,000명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로 인하여 신앙적인 위기가 심각하게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 코로나 사망자를 검색하다가 어떤 연관 검색어를 넣었더니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재생하기 힘들고 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말씀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려움에 떠는 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수는 다 도망가고
요나단을 건너 또 숲풀의 웅덩이에 숨어 자기 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상황일지라도, 혼자라도 우리의 한 가정이라도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결말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설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거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맞아서, 그들에게 찔려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서. 여러분, 패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반에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익숙해지게 되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공무원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잘린 사건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회사를 잘려요. 어떻게 그 공무원에 합격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그곳에 취직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심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경우에 손해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핍박이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이 뭡니까?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이 두려움의 해결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또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세상의 두려움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옥죄고 정말 핍박을 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핑계 삼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전에 행하던 기도의 습관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던 다니엘, 너희들이 왕의 우상과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여인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에스더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왜 경계하고 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서야 하냐면 이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 흩어졌고, 사울 왕도 그 상황이 임박하고 두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3장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불순종의 일을 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이 부득이하여입니다. 부득이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타락이 바로 부득이하여라는 우리의 핑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도 제사장이 사무엘이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불안한 나머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사무엘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예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알았지만 자기에게 부여닥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인도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의 타락이 바로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핑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또 축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는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핑계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이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괴계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가운데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 상황이 틀려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곳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득이하여 나라의 정부의 이 정부 시책에 의거하여 부득이하여 예배를 빼먹는 일들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제사는 제사장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금 실패의 원인으로 우리 기억하며, 예배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결국 사울은 급박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그의 큰 실수요, 큰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작은 것에, 코로나보다 더 큰 것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크게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기 전 제사를, 예배를 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이사를 하고 거처가 옮겨질 때마다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였고 예배를 드리며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사를 하고 바쁜데, 어떤 상황이 종료되어 피곤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이사를 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뭔가 시작을 하거나 마무리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그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적군이 커 보이고 무기가 많아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 군대보다, 그 무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고 나니까 집은 크고 좋기는 한데 대출금도 많고 또 관리비도 많을 것 같아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넓은 집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관리비 무서워서 또 뭐 무서워서 초조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여태까지도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이간에 하나님이 있도록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 수 있게 하셨을까? 여태까지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을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정신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보여지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 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니 이토록 평화롭고 감사할 수 없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제사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적들로 인해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오늘 사울이 제대로 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사 예배가 실패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칠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첫째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불순종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어렵고 힘든 위기를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의 실패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장 6절 말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면 아버지께서 가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하기에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민족의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대안으로 직접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직접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일반 평지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험한 바위가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블레셋 군대가 많이 진을 쳐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적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멀리 갈까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요나단은 그들이 있는 진영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가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들이, 이 요나단이 다른 군인들보다 더 싸움을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초점을 맞췄고, 오늘 요나단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용감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객기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용기인데, 그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일하실까 하더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큰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외롭고 낙심되고 소망의 줄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많이 가진 것과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다라고 분명하고도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갖추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싸워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가서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을 다른 말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이 3만이든 10만이든 1000만이든 1억 명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우리가 거꾸로지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나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요, 우리가 상하나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 내 편 되심이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것이 신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사람의 일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의 종식은 의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말에 실수를 했어요. 과학이 있지 종교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과학을 믿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되고 또 치유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변형이, 또 다른 이러한 질병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200만 명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숫자가 사망한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지만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려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요나단은 오늘 본문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기준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고 이길 확률이 크다. 내가 자본금이 많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가 어떠한 것이 있어야만 없는 사람들보다 진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의 성공관, 이러한 개념의 어떤 사고에 우리는 많이 휩싸여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달라.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와 다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했던 이 싸움, 전쟁을 한번 보세요. 많아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아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약할 때 이겼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작았을 때 이겼습니다. 준비되지 못했을 때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전쟁이 승리했지, 많고 강했던 때 승리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싸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구원은 누구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어려운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말씀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불순물이 조금도 없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된 소년과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싸우기 시작할 때 그 주변에 20명 가량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마무시한 군대에 20명, 하루 종일 싸워서 20명을 죽였는데, 그 20명과의 싸우고 그 20명과 싸움에 전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갔던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14절은 요나단의 행동이고 15절은 하나님의 싸움인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요나단이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진을 발동하시고
큰 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자신들의 동료가 적군인지 내 편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동료를 찔러 죽임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그 큰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실패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오늘 성경의 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하는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힘이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말씀의 이 요구, 명령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정말 점점 더 핍박이 오고 점점 더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새로운 방역 조치가 이제 생겨나서 교회는 이 새로운 방역 조치 앞에 특별한 혜택을 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부산과 서울에 또 대구에 예배당이 폐쇄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사실 그 예배를 정부의 말씀대로 안 드리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득이하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폐쇄를 하고 경찰관들이 그 교회를 포위해버렸어요. 경찰관들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보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지막 예배를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막 우시면서 오늘은 그래도 잔디밭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또 현장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이쪽 저쪽에 뭐가 옳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 그 예배 정신을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 오늘 요단함과 같은 귀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처럼 두려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또 매 시간마다 드렸던 예배가 또 큰 소리로 찬양했던 찬양의 순간들,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를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기본적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깊이 깨닫고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저들의 예배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